안녕하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무엇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재미없는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최대한 재미없지 않게 재미있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소요리 문답을 배우려고 하는가? 독일 팔츠에 프리드리 3세라는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만들면서 그 동기와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경외를 갖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개혁에 대한 열망입니다. 당시는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요리문답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경솔하게 배우거나 전혀 배우지 않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가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교육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제멋대로 잘못된 신앙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성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고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겠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외에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툼이나 문제점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요리문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뭔가? 첫 번째는 발음과 같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 발음, 바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 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이 목표고요. 또 같음이라는 건 뭔가 우리가 다 같이 바른 교리를 배움으로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서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바로 믿고 같은 교리를 가지는 것.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삶 전체의 개혁입니다. 내 지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로 개혁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떤 것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1643년 7월부터 약 6년간의 회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때 만들어진 것은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 교회 정치 규칙, 대소유리 문답서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영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미국 또 우리 한국 등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또 예배 모범, 교회 정치 규칙, 대소요리 문답이 됩니다.
이 대소요리문답을 나누는 것은 이 대요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과 또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 준비생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소요리문답은 107문으로 된 것으로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요리문답 제1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잠깐 봤을 텐데요. 인간의 주된 목적,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된 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된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첫째의, 제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쉽게 설명하면 나는 누군가예요. 너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겠고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내왔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며 내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존재 목적.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 질문은 한 가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견해이고 하나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가진 견해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옳은 절대 진리가 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란 것은 없어. 세상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창조주가 사람을 지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가 가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창조주가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 때 그 삶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너와 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목표가 다를 수 있고 중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떨까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아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활기차게, 힘차게 살아야 할 근거를 얻지 못하고 바른 목적이 아닌 다른 대체품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른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는 돈, 인기, 사람들과의 관계,
권력, 명예, 쾌락, 사랑, 여행 등 각자 참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목표가 아닌 그것의 대체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 마실 물을 찾겠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하나도 남지 않는, 다 새어나가 버리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크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가야 할지, 무엇이 바른 목표인지 헤매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그럼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온전한 행복, 온전한 충만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뒤는 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여러 가지 문화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찾고 또 찾지만 결국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된 목적,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최고의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햇빛을 거울로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통해서 사고와 언어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코람데오라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놀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먹을 때에도,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생각을 하거나 찬송을 할 때도
모든 일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 맞추어져 있는 것. 너는 왜 사느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목적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면 나는 누가 위해 주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상하죠? 너의 위로가 뭐냐 묻는데 나의 몸도 영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 된 나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누가 나를 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인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항상 생각이 나고 또 그 곁에 있고 싶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내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바른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친구들과 놀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